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저께는 이제 말씀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빌립보에서 그 다음 선교지로 데살로니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데 3주간 동안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또 선동해가지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가 더 마음밭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들은 바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전에 개역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그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네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진짜 이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갚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빌립보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막 선동해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빌립보에서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죠. 데살로니가에서도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도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것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거기서 떠나서 이제 아덴으로 가는 거죠. 거기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밭이 중요하죠. 그들의 마음밭이 여러분 이방 철학, 이방 사상에 꽉 젖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막 그들을 변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아주 유창하게 복음을 변증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소수의 사람만 전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했던 지역이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때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 하면 여러분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이렇게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왜냐하면 이 고린도는 워낙에 우상숭배가 강한 도시고 음란한 도시고 여러분 세상 문화가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다른 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만 증거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만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랬더니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 증거할 때요,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지만 또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면서 또 여러분 생업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천막 만드는 일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생업으로 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지역으로 먼저 들어온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까지 여러분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지역 그쪽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먼저 내려왔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함께 동역하니까 이 동역의 힘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동역자들이 와가지고 실라와 디모데가 와가지고 힘을 주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여러분 이 복음의 사역에 함께 연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아름답게 동역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혀서 그가 증거한 복음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밤에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심히 두려워하며 여러분 떨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종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용기를. 예?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약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누구라도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항하는 복음에 저항하는 그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복음 전파를 가로막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죠. 성령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음 증거하게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이 고린도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 고린도에 복음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와서는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 동안 3주에 비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걸 아시겠죠?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저 윗지방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지역에는 그 교회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막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나타나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조금 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 바르게 정립해주고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복음은 어디 가든지요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복음의 행진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고린도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서 막 논쟁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같은 동족들인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변화되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나타나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고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에 머물다가 수리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드디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동역하며 여러분
전도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베소 지역에도 갔는데 거기서 에베소에서 여러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오래 있기를 청하되 이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이 막 오래 있기를, 에베소에서 더 많이 복음 증거해 주기를 막 기대하고 오래 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성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께 온전히 다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떠나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복음 2차 전도 여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 마게도니아로, 그러니까 유럽으로 보내셨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 증거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거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아테네에 갔다가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행진입니다. 복음의 행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복음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들어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전파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가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지. 예수에 관한 것만 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여러분 이 아볼로가 아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만난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보니까 언변이 능통하고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이 아볼로가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사도 바울을 이어서 여러분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후배 목회자가 된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 아가야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 고린도 교회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해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 아볼로를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그 고린도 지역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아볼로를 후배 목회자로 거기에 보내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고 변화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가꾸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던, 하나님이 자라나게,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볼로가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게 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공중 앞에서 힘있게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했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이 복음,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갚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면 그 인생에도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강력한 영적인 변화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복음의 행전이에요. 복음의 행전.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지역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강력하게 선포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